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스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리.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증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색깔의로구나. 나는 사람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아가스 말씀인데요. 아가스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영어 본에서는 보면 솔로몬의 노래들 가운데 노래 또는 찬송들 가운데 찬송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적인 해석은 노래들 가운데 노래로 최상급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런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문을 성전뜰에 또 전도서를 성소에 아가스를 지성소에 비유했을 만큼 아가스는 신앙의 진수를 놀라운 시적으로 언어로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또 1,005개의 곡의 노래로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래들 가운데 노래 중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아가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가스가 성서에서 최고의 노래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스가 성서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스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또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전체 내용을 본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에 이르는 모사한 전반부 1장 1절부터 5장 1절 말씀과 또 갈등이 발생하고 또 그 갈등이 다시 지극한 사랑 고백으로 돌아가는 후반부 5장 2절부터 8장 14절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 전체의 진행은 마치 오페라의 대사처럼 남녀 합창이 번갈아가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스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과 또 사랑의 시련이 무엇이며 사랑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가스는 비천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렇게 모샤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성도를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법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랑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죠. 이어지는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인 예루살렘 처녀들에 대한 노래가 섞여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는 신부가 신랑에 대한 노래인데요. 제가 쉬운 번역본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을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이렇게 번역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밀하고도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조용하고도 깊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형식적인 교제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단둘이 내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꼭 안아주시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시고 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달음과 환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지승소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따라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풍요로움과 행복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참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터, 나의 골방, 그리고 자동차 안, 걸어 다니는 길거리,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달콤하게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방이며 주님의 침실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신부는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달은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면서 흑염소 털로 짠 이 텐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아무래도 일정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문명을 키워왔던 이스라엘과 달리 유목민들의 생활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신부는 자신을 가꾸지 못해서 검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게달의 장막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피부가 곱고 귀하게 자란 여인이 아닌 이 솔로몬 여인과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멋진 표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론부에 등장하는 지극한 사랑에 관한 구절인 8장 6절과 7절이 특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음미해 볼 만한 구절인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8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이 깊어지면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문신처럼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며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피할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그것을 밟을 수 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멋진 구절이죠. 자, 그러나 신랑에게 비친 신부의 모습은 게달의 장막처럼 검고 또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정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신부로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9절에서는 신부를 당대 최고의 병마 중 하나였던 파라오의 병거를 이끌어준 준마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했다고 여기지만 그런 신부를 신랑은 최고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신부에게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신랑은 11절처럼 값비싼 은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달의 장막같이 연약하고 또 볼품없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연약하여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잘하고 또 일을 그르칠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실망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얼룩이 묻어 있지만 또 우리를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흙으로 만드는 빚은 질그릇과 같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아주 소중한 질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신랑과 신부는 침대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왕의 향기에 감탄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부가 나도의 향기를 신랑에게 내뿜고 있다면 신랑은 신부에게 모략향과 고별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나도의 기름은 이 히말라야 인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로서 매우 희귀하고 값진 향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바로 그 기름이 이 나도의 향입니다. 내품 가운데 모략 향낭, 모략은 남부 아라비아나 진도 지방에서 자라는 미르라라는 이런 방향성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 또는 고체를 방향성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 기부인들이 이 모략을 아름다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략과 향기와 약효를 통해서 아름다운 품위를 위해서 또 건강까지 지켜 주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본절은 모략 향낭이 당시 여인들에게 자신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소중한 물품이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에게서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은 더 없는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의 향기에 빠져 있죠. 이 향기는 두 사람의 매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의 향기를 주고 받는 데서 비롯됩니다. 향기에 빠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서로의 눈에 비친 자신의 배우자는 아름답고도 아름답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절에서 술람미 여인의 전체적인 자태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했던 솔로몬은 이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대표되는 그 여인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눈은 마음의 창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문은 여인이 온유한 성품과 순결한 마음을 소유했음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가능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과 인격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신랑은 신부를 15절처럼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신부는 신랑을 16절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깊고도 풍성한 교제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은 얼룩과 또 허물이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흠이 없다고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장에서 두 연인의 서로를 향한 열망과 칭찬이 강렬해지면서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술람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그녀의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골짜기 백합화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받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표현함으로써 그녀의 고귀함과 또 아름다움을 한편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이길 힘을 제공받습니다. 하루에 지치고 고단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일할 힘을 공급받게 되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먹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주고 안아주면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인이 정환한 여인을 흠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행복하며 그렇게 깊은 사랑,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이런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이 언제쯤 지금은 밋밋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곳곳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뜨거운지 또 신실하고 또 안타까운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다운 고백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무덤덤하고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뜨겁게 그리고 깊고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사랑이 그렇게 무르익어 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의 행복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연인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아가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의 온전한 사랑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솔람미 여인의 그 사랑과 또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도 맺고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 향기가 발산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현재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여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목요순도 엘림행복학교 금요기 찬양 기도회 성경 연구원 사회 가운데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달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엘림 선풍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사히 잘 다녀오고 건강하게 모든 우리 엘림 어르신들이 건강한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